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13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갖고 오늘로 미루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사주팔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흔히들 말하는 이제 인간이 타고나는 4개의 기둥, 그 기둥에 의해서 내 대략적인 이제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사주팔자를 믿는 분한테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주팔자라는 게 만약에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 왜 노력을 해야 되죠? 어차피 왕이 될 팔자면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거지가 될 팔자면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거지가 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저는 사주팔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주팔자라는 걸 갖다가 맹신하지 않더라도 사주팔자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의 인생은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마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저를 신앙심이 없는 사람으로 키웠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무단히 노력을 하셨었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인 제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거라고. 그래서 2배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점쟁이들이 써주는 부적도 어떻게 만든지 잘 알아요. 저 처음에 그 부적을 갖고, 그 부적이 벌레들이 있는데 부적을 탁 던졌는데 그 불침부라고 하는 부적이었거든요. 불침부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부적인 거예요.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부적이 불침부예요. 이 불침부를 어떤 분이 적어주셨는데 그걸 벌레에다 탁 던졌는데 그 통 안에 있는 벌레들이 다 그 부적을 피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신기했었죠. 나중에 조금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글씨를 황으로 쓴 거예요. 벌레들이 황을 싫어하거든요. 그 글씨를 황으로 썼기 때문에 벌레들이 싫어서 그냥 피한 것 뿐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그냥 막 아무 종이에다가 황으로 막 글씨를 썼더니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팔자가 단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말하는 것조차도 믿지도 않고 사주팔자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격이 혈액형 4가지로 구별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혈액형은 4가지가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보편적으로 4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A형, B형, AB형, O형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인 기운이고, 사주팔자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인류는 불과 몇 가지 단체로 나눠져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 단체, 실패할 수 있는 단체, 어디 갈 수 있는 단체, 이렇게 몇 가지 단체로 나눠져야 돼요. 근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무조건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요. 운대라는 게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타이밍이라는 게 여러분의 팔자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절하고 그러는 분들을 저는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정말 조상님 덕을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해외여행 갔어요. 거기 앉아갖고 모여갖고 이렇게 막 죽어라고 전부치고 있지 않아요.
나가서 놀고 있죠. 아닌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가장이거든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뭐 토속신앙을 믿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불교를 믿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주팔자를 믿으시는 분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뭐하러 일을 하죠? 어차피 될 사람은 될 거고 안 될 사람은 안 될 텐데 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렇지 않나요? 윤회나 환생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는 윤회나 환생도 논리적으로는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지금 현대 종교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종교가 아이들에게 그 신임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신앙심을 심어주려고 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윤회와 환생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논리적으로 윤회와 환생이라는 게 있다면 모든 생명의 집합체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회와 환생이라는 게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며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왜 그 점을 보고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재미로 저는 뭐 재미는 뭐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코미디 같은 거죠. 예, 저는 그 사주팔자를 보는 걸 갖다가 약간의 그런 유흥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어떤 무속인도 저한테 기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어떤 무속인이 와도 기세로 저를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그 무속인 분께서 모시는 신이 그렇게 강력하다면은 저 정도는 이겨야죠. 저 정도도 못 이기면은 글쎄요. 네, 저는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무속인하고도 사실 싸워봤어요. 예,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주먹 다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온갖 저주를 다 받아봤어요. 살아있잖아요. 저 20살 못 넘긴다 그랬는데 지금 46인데요. 그 사람하고 싸웠다는 거 절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기독교인들은 말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게 없지만 그걸 전달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 목사들도 저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미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 토속 신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있는 신앙이 너무 이게 뭐랄까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바위나
나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신앙심 혹은 무슨 뭐 죽은 자, 뭐 장군신, 뭐 애기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죽으면 귀신 안 되나요? 그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귀신은 사람을 못 이긴다고. 귀신이 사람을 해치는 순간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건데 얼마나 뻘쭘하겠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토속신앙이나 그러니까 일본 내에 굉장히 그런 토속신앙이 굉장히 많거든요. 별신이 다 있어요. 일본만큼 그런 신 종류가 많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뭐 태국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내가 모시고 있지만 그 신이 어떤 저주를 내렸을 때 내가 이길 수도 있는, 인간들이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절대자신 거예요. 그 잡신이 아닌 거예요. 그 잡신 귀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이미 명확해지잖아요. 저는 그 토속신앙에 저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이제 신내림 받는 분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이제 고명하신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신내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 큰 신을 모시고 있는 분이 와서 내보내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위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련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시련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내 자식이 아파한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 애가 만약에 무슨 뭐 이렇게 뉴스 같은데 어떤 애가 이렇게 다치는 그런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죠. 어린이들에 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옛날에는 그걸 뉴스를 보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는데 결혼하고 애가 생기고 내가 가장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애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온갖 짜증이 머릿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애가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가 우리 애한테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앞에 있었잖아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그 목사는 진짜 평생 아마 휠체어 타야 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려주셨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거를 그만한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 축복을 내리는 생명체는 진짜 거의 인간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의 팔자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은 있죠.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마라. 그것을 감사해라. 이런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그 사명에 의해서 네가 어떤 일을 해라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명령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성공자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주팔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잘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노력에 대한 성공, 노력에 대한 보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뒤가 있을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